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제2장 20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86쪽경에 있는 베드로후서 제2장 20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지난주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두 번째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마치 구약의 발람 선지자처럼 성적인 무절제와 타락의 길로 성도들을 유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지 억압을 주신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성적으로 무절제한 삶을 살아도 된다 라고 부추겼던 것입니다. 주저하는 성도들 앞에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직접 무절제한 모습을 시범 보였습니다. 그들의 시범에 성도들 중에 성적인 질서가 무너진 삶을, 즉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린 성도들이 하나 둘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베드로가 말한 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지난주 사도는 성도들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타락한 종들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성도 여러분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들이 말하는 거짓 자유를 덥석 받고자 합니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을 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이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간절히 지난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러한 베드로의 요청은 계속됩니다. 먼저 우리 2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우리의 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 후에 앞에서 빠져나왔던 그 세상의 더러움에 다시 얽매이고 그것들의 정복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바로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질책하고 또 공격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21절도 거짓 교사들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의의 길을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소개됩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까?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여기서 의의 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따르고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처럼 이 계명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20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그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른 이들에게 주신 이 거룩한 계명을 거짓 교사들도 분명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도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계명 지키며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이들 거짓 교사들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자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또 다짐하면서 모두 내려놓겠다라고 결심했던 과거의 옛 모습들을 하나 둘 기억해내며 가져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침내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과거에 성적으로 무절제하고 타락했으며 욕심과 욕망에 가득한 모습을 추구하는 그 옛날의 모습을 다시 걸어가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떠나진 않았는데 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본인들과 똑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그들을 부추기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음 속담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오늘 썼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이 속담과 유사한 것이 구약 성경 잠언 26장 11절에서도 나오지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잠언 26장 11절에도 비슷한 속담이 나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유혹하면서 베드로의 가르침을 버리고 자신들의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라고 홍보하고 다녔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들이 실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와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인이 몸을 깨끗이 씻겨주었으나 다시 진창에 뒹굴고 마는 돼지의 거짓 교사들을 베드로는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이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자유란 거짓말이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는커녕 오히려 여기에 마음을 열고 함께 그들의 길을 따라간 이들을 죄의 종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경고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오늘 20절의 후반절을 보시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고 21절 후반부에서도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하였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온 세상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날에 이들 거짓 교사들은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날에 이들이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의 계명을 들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한다면 그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무거움은
어쩌면 조금은 줄어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 거짓 교사들은 이미 주님이 당신을 따른 이들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본인들도 따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였다가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이었기에 아마도 주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실 심판의 무게는 일반 사람보다 몇 배는 무거울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염려의 마음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 교회 안에 이들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자신들의 믿음과 또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단호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가자고 권하는 길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은 모습이니 절대로 저들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 것을 오늘 베드로는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그 건강한 믿음을 뒤흔들려는 거짓 교사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가만히설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 묵상 중에 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또한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특별히 이번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속히 비 피해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또 비 피해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의 상황을 주님 아시오니 주여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서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